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임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럼 하나님 나라는 종말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임해야 천국이 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종말이 예수의 초림으로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롭게 산 자로서의 이러한 종말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간적으로 임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역사라고 그러죠.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역사 속에 실현되는 과정에 그런 의미에서 삼중 시제가 있다. 이미 예수의 초림으로 임했고 또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인데, 이제 주권을 성경의 새 언약과 관계 속에서 내 법을 너희 어디에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자녀 있어서 선택과 유기자가 있다고 그래요. 이건 뭐 교리적으로 정해진 거라 뭐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예정에 있어서 이중 예정이라고 해요. 선택자가 있고 유기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선택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선택자와 유기자가 있는데 여기서 확연히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선택을 받았고 누가 유기자인지, 그런 어떤 완료, 그런 완성, 그리고 이런 이제 지어져가는 그 선택자로 유기자로서 확연히 나타내어 가는 그런 환난과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그걸 계시록은 인재앙, 많이 여러분 잊어먹었을 거예요. 또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더욱더 정금으로 변해가고 완성되어가고 익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과 재난이란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순금으로 만들어져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깊어져가는, 내가 더 넓어져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실력이 쌓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로 우리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우리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도.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물론 이게 의문이 있어. 그래서 하박국도 하나님, 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죠? 왜 이런 일이 있죠? 이런 질문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합니까? 묵시는 이루어질 때가 있다.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라.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기자들은 더 악독해지는 거예요. 유기자들은 이게 더 마음에 쌓인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쌓인 게 많아진가? 내가 더 넓어지고, 내가 더 깊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실력자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거 자신이 여러분 잘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쪼여지고 있고, 더 옹졸해지고 있고, 더 어떤 세상이 만든 기표에 내가 포획당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깊어지고 내가 더 넓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 간다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로서의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고하고 있다, 경고하고 있다, 우리 계속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과 헌신과 충성과 열심이 격발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들은.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멈춰 있는 것은 동의보감에도 나와요.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택자들, 유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평스럽죠. 왜? 멈춰 있는 자는 새로운 게 들어오면 불평스럽죠.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계속 환난을 통해서 내 고정된 기표를 흔들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불평스러운 거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스럽죠. 도망치고 싶죠. 누군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죠. 왜? 닫혀 있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새로운 게 싫은 거예요. 불택자들이죠. 유기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은 이제 어떤 것도 그 환난이 불편하죠, 당연히. 나에게 고정된 이 관념에 구멍을 내니까, 흔들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의 성전을 뭐라고 그래요? 헐라 그러거든요. 충격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 헬라 철학자들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잘못한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6째 대접 재앙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7째 대접 재앙으로서 끝나는데, 유브라등이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모든 악한 세력들이 거기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 아마겟돈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하여.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해석도 잘못해가지고 뭐 어떤 특정 어떤 세력으로 특정 어떤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큰 유브라데 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6대 대접을 큰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래요. 우리 계시록 이미 서두에 설명하면서 묵시문학적 관점이라 그랬어요. 아직 시간적 공간적 완료되지 않는 것을 새로운 이런 이 땅의 비유 은유적 환상의 꿈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계시록은. 특히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창세기 15장 성경 구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땅의 경계를 얘기해요. 북쪽은 유브라데 강까지, 남쪽은 애굽 홍해까지. 이게 너에게 준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그 위에 티그리스 강이에요. 지역으로 따지면 이렇게 눈썹까지 초승달처럼 이렇게 지역이 나와요. 위에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은 북쪽의 경계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에 많이 나오죠. 이걸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러잖아요. 그 지역을. 아주 기름진 곳이죠. 왜? 강이 2개가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이 어디라고요? 유브라데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브라데 강을 기점으로 적군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벨론이 침공할 때는 침공하면 유브라데 강이 말라야 돼, 안 말라야 돼? 말라야 돼요. 침공하려면 말라야 되잖아요. 글로 타고 오니까.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유브라데강을 건너야 돼요. 말라야 가죠. 또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유브라데강이 말라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에레미야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강과 물과 바다를 말리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은 두께가 30m야. 높이가 약 120m.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은 두께가 30m라는 것은 빌딩 10층 건물의 두께야. 그리고 양쪽으로 유브라데 강물이 흘러. 그러니까 적군이 침범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마르게 함으로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 왕이 마차를 타고 바벨론을 침공하러 옵니다. 근데 마차가 유브라데 강에 빠져요. 백마가. 그래서 바사 이 고레스 왕이 열이 받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양쪽으로 160개 물을 터버려 가지고 그 유브라데 강이 말라요. 그 마르고 봤더니 뭐가 있었겠어요? 수로가 10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을 고레스 왕이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악의 상징인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강이 말랐다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구원의 강이야. 구원의 기회야. 그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은. 그러나 악한 자들은 뭐예요? 멸망의 길이야. 이런 이중구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이 말랐다는 의미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를 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적군이 따르고 있습니다. 양옆에는 벽이 갈고로 막고 있으면 삼벽이 고갈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홍해를 벽같이 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 강이 말랐다는 것은 그런 이중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강이 말랐다는 말을 들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 의미로 아 그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유브라데 강을 말라게 해서 마지막 우리를 포로 잡고 있던 바벨론이 멸망했지. 우리가 홍해를 건너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그 강을 마르게 했지. 이런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한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온 천하 임금들이 이 말은 이제 거짓되고 악한 세력들이죠. 13절에 그 얘기를 하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 미혹된 조종된 그런 자들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14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모인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자, 하나님이 강을 마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날에 전쟁하러 모인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들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강을 마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역사를 붙들고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큰 강,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큰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의미는 그들이 아마겟 전쟁을 위하여 모여들지만은 그러나 강을 마르게 했다는 것은 결국 악한 세력들은 그들이 전쟁을 위하여 모여들지만 악한 세력들은 결국 자신들의 주장과 목적을 위하여 모여들지만 그 모든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성되어가는 은혜의 파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물론 이 악한 영들이 모여들지만 그 이중 구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결국 유브라데 강이 말름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멸망했거든요. 높이가 120m, 넓이가 30m의 이 엄청난 성벽, 그리고 양쪽으로 유브라데 강이 엄청 세게 흐르는 거예요.
도저히 침공할 수 없는 그 강을 마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은 자기들이 어떤 승리감을 가지고 모여드는 것 같지만 결국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대리자, 증인으로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세도 그 시대에 태어나거든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가 40년 동안 왕도를 배우는 이 비밀스러움, 이 아이러니함, 이 신비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지금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있는 게 우리가. 이건 특정 어떤 기간의 전쟁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일생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생의 삶이. 여러분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하지만 이러한 그 일생의 삶이 여전히 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러한 시련이 그러한 환난이 하나님의 뜻이 견고하게 성취되는 은혜의 파편일 뿐만 아니라 그 시련이 그 환난이 또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은혜의 파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런 이 아마겟돈정이라는 것은 이처럼 모든 악한 세력이 모이는 최후의 재난을 예시하지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자리이고 유기자들은 악독하게 만들어져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 무덤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홍해에서 강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다시금 애굽 군사들은 거기서 죽는 무덤의 자리, 심판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악함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악함이 그 악한 자들의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나는 정금으로 만들어 간 줄로 믿습니다. 이 이중 구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아마겟 전쟁이라는 것은 동방에서 온 더러운 귀신의 영과 온 천하 임금들과 모든 거짓된 악의 세력들이 14절 그 얘기하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전쟁이에요. 어떤 특정한 어떤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일평생 이러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은 기세가 등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협과 또 두려움과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성취와 완성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종말은 날, 기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종말이에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 중에 있다는 지금 악한 세력은 끝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전쟁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절대가 없는 세상은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흔적이라고 그래요. 흔적. 그건 뭡니까? 더 나은 것, 욕심, 자존심 이런 거에 속는 거예요. 사실 그 더 나은
더 나은 것 이런 그 자존심 탐욕은 배타성 유일성이 있죠. 왜? 내가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유일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거기에 포획당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멈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진리, 옳음, 이런 것이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의 흔적 속에 내가 붙잡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포획당하고 내가 항복당해서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멈춰 있으면 상처가 되죠.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상처가 안 돼요. 나는 이것만 지켜야 돼 하니까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악한 독의 헌대라 그랬잖아요. 헌대. 상처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배타성, 유일성이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데도 배타성, 유일성이 있어요. 내 자존심, 내가 더 나은 내 욕심. 유일하죠. 배타성이 있죠. 근데 이걸 멈춰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신앙이, 내가 믿는 믿음이 닫혀있다는 문제 있는 거고, 그게 유일성으로 닫혀있다는 건 예수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율법이 그게 전부였잖아요. 성전이 전부였잖아요. 닫혀버린 거죠. 닫히니까 새로운 거에 싫은 거죠. 상처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유일합니다.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생명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말씀했던 것처럼. 너를 핍박한 자에게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른밤 치고도 왼밤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고 하거든 십리를 더 가지고 수고 달라거든 거듭도 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고 인생의 경륜이 넓어지면 내 책임이 더 커진다니까요. 우리 집사람 둘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3명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2명 생겼습니다. 손자가 생겼습니다. 손녀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둘이 만나서 벌써 9명이 됐다고. 그러면 내 책임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문제는 뭐냐? 내 믿음이 안 커지면 그 모든 게 불평이라는 거예요. 내가 커야죠, 내가. 내가 깊어져야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흘렀으면 내가 커져야죠. 내가 깊어져야죠. 이 믿음을 지켜야죠. 멈춰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성, 배타성을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온 우주적으로 문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해야 할 정당위성이 여기에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신자가 감당해야 할 환난과 재난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는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만나간 것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불시험을 만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왜? 그 시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니까. 그 시험이 나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역사적 종말이 올 때까지, 개인적 종말이 올 때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어떤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리적 어떤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싸워야 돼요. 종말을 여러분 이해 꼭 하라 그랬잖아요. 날, 기간도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에 있을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일평생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일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원어적을 찾아보면 묵깃도 골짜기라고 그래요. 묵깃도는 지금이야 이제 뭐 총을 쏘고 비행기가 뜨고 대포가 있고 미사일이 있는 걸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옛날에는 뭘로 싸웠을까요? 그리고 창으로 싸웠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창이 없으면 이제 맨줌으로 싸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묵깃도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묵깃도를 가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한 평야에 평야같이 보여요. 묵깃도를 저도 이스라엘에 가봤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회 정도 치러졌다고 그래요. 전쟁이. 그리고 적대 세력들이 힘을 구합하여 하나님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모인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홍해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묵깃도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 이중구조가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사사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9절 한번 봐봐요.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묵깃도 물가 다안에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당시에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벤의 군대와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친 그 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결국 묵깃도에서 패망하는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갈멜산 그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그때 그 기손 시내가에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결국 죽습니다. 멸망의 무덤이 돼요. 그 기손 시내가가 바로 묵깃도 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생의 영적 싸움이라 그랬어요. 이걸 이제 묵깃도로 상징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싸웠던 것처럼. 근데 그 묵깃도는 악한 세력들은 무덤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한 자들은 승리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일생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들은 더 악이 드러날 뿐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듣고 있는 한 나는 정금으로, 나는 깊어지고, 나는 더욱더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경험 못 하세요? 분명히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남는 게 뭐냐? 육체적으로는 이제 주름살 훈장이 남고요. 면류관의 흰머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 실력이 늘은 거예요. 내가 예수 닮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내가 이 땅에 그 자유와 책임을 감당할 실력자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아마겟돈 전쟁, 묵깃도 전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일생의 싸움이다. 악한 자들은 악이 더 드러나는 싸움이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싸움이다.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에 우리를 사로잡고 괴롭게 하고 넘어뜨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가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또다시 얘기하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특정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그 종말이 올 때까지,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이 올 때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이러한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 온 거예요. 여기까지. 알게 모르게.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아파했습니까? 존 오웨이 목사가 그랬어요.
슬픔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해오면서 사실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죠. 많은 슬픔이 있었죠. 많은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었고 하나님이 내 존재에 대한 목적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아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한 만큼 여러분들은 깊어졌고 넓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믿음이 굳세워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시 앞으로 그런 세월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여러분들이 깊어질 거예요. 어제 우리 권사님 그러되 여기 병원에 노인복지병원에 뭐 하루는 수십 명이 돌아가신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얼굴을 보면 그렇게 편안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제가 들은 얘기지만 치매도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일생의 삶을 잘 훈련받으면은 그 치매 현상이 다르답니다. 그러나 내가 깊어지지 않고 이 상처가 쌓이게 되면은 그 치매 현상이 악하게 나온대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어느 책에서 읽어봤어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당신 왜 교회에 다닙니까? 물어보면 내가 인간다워진 참다운 가치가 내가 깊어지기 위해서 다닌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고 그 날이 천국인데 그곳이 그 천국의 맛을 나는 이 땅에서 좀 누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증언돼야 되죠.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미 우리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악독의 헌대만 깊어지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만 깊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환난이, 그러한 재난이, 그러한 고난이 더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은혜의 파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접 재앙을 마무리하면서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이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재앙의 그 2절의 독한 종기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3절의 두세 번째 대접 재앙의 강이 피로 변한 것은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그 10가지 재앙과 지금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이 이렇게 중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만 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중첩되게 왜 만들고 있는가? 그 10가지 재앙이 엄청난 환난이었고 고난이었죠. 갑자기 여러분 피로 변하고 또 5번째 10절의 5번째 재앙이 어둠과 흑암이었잖아요. 이것도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거든요. 또 6번째 재앙 개구리 기억납니까? 그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2번째 재앙이 개구리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큰 우박도 여러분 그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7째 재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들이 엄청나게 환난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이러한 재앙들이 어떻게 보면은 바로가 출애굽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징계를 그렇게 내린 것 같이 우리가 보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제 재앙들을 겪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 홍해를 만나잖아요. 홍해를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합니까?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내버려 두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재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고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주고 있는 모습은 그거예요.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의 모델이라는 그 모세가 바로 그러한 재난, 10가지 엄청난 재난을 겪잖아요. 그리고 막상 홍해를 이제 맞닥뜨린 거예요. 홍해는 앞이 큰 강이 흐르고 있고 양쪽은 깊은 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겨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원망해요. 모두가 불평해요.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모세.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는 10가지 재앙 같은 그런 어려움은 물론 그 재앙들이 누구 때문이었고 누구를 위한 것 같이 보였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더 크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생사하복의 주권자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원망하고 모두가 불평하는 그 환난 앞에, 그 재난 앞에 모세가 뭐라 합니까? 우리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는 믿음이에요. 환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러한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떤 이제 환난이 와도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복을 그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의 의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